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오니 밝히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 깊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싱숭생숭한 시국에 이런저런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물리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꼭 이겨야 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시험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 마지막. 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여기서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 사건, 이게 마태와 누가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맨 끝에 절하는 것, 뛰어내리는 것이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세 번째로 위치한 이 시험을 마태는 두 번째로 놨어요. 근데 누가는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을 마지막 시험으로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복음서 기자 가운데 성령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누가의 기록이 계속되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거나 이렇게 감각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분명히 사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한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가는 이 기사를, 이 세 번째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매듭지어야 하는 이 시험의 마지막이 바로 믿음의 시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믿음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말이죠, 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바로 모든 시험을 매듭짓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시험,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환경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일어나는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에요. 광야보다 훨씬 좋죠. 그죠? 그리고 산 꼭대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랐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더군다나 그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대제사장 무슨 족합벌이라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시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꼭대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여러분이 위치하게 되면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내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많은 것을 가지면 될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지면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걱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또한 하지만 내면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거칠 게 없어요. 그 건달들이나 깡패 이런 사람들이 왜 막 이렇게 죽자사자하냐면 뭐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없고 아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소한 거에 그냥 모든 걸 다 건다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또 사랑하는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요. 절제하고 삼가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또 하나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더 큰 시험거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요?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으세요. 세상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에 부수적으로 부수되는 시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돼도 괜찮겠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시험의 수단은 맨 처음에 떡시험, 이 떡시험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역사는 우리의 경험들,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던 이 도구, 수단은 거짓말,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의 수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지금 대부분 이단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왜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마귀가 이야기할 때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게그라타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을 말하는데 이때는 성경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이 그람마 문자입니다.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세 번째 시험, 최종적인 이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록된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조문이라는 게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의역해서 율법의 조문이라고 한 거거든요.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영은 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막 사고 파는데요. 또 뭐 이렇게 막 낡아지는데요. 여러분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아주 정교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마귀는 문자를 인용을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한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은 것을 문자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문자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무엇을 그리워하며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그렇게 싫었던 말씀이 언제는 이게 나에게 아주 천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자의 특징입니다. 이 문자는 또 해석돼야 해요.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 자체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막 도마에 오른 신천지가 그 사람들은 개역 한글 성경을 절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요 이전에 사용했던 한글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해요. 개역 한글 번역이라고 해요. 그것 자체를 절대시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 아니면 다 마귀의 책이에요. 이거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보존학회라고 그래서 영어는 킹제임스 버전만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그 책만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 문자예요. 문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설교자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고쳐서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잘못 오해해서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바른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없는 문자는 이거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피해자가 자신이었다고요.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런 두루마리들을 줄줄줄 외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외워서 한 일은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골라서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자가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경험적인 거라고요.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옵니다. 문자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예요. 교리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교리는 성경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교리가 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사람이 죽어요. 이게 근현대사에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 뒤에는 문자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일 뿐이에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문자를 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의 그 주범이었던 히틀러의 뒤에 이 전쟁의 정당성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에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때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한다고요. 이게 문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 일어나는 폐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기록된 문자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걸려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구절에 매이는 거죠. 성경 구절을 법조문으로 생각한다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에 이렇게 부합하는 것 같은 어떤 구절 하나를 찾아내면 법이잖아요. 법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법대로 왜 사람들이 못 살아요? 사정이 있어서예요. 사정이 있어서예요. 사람은 다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명분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어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조문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조문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에 사용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잖아요. 마귀가.
왜요? 그 목적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 말씀을 빼앗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고요. 나는 아닌 것 같다고요.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여러분에게 법으로 다가오면 믿음이 사라져요. 왜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문자는 법으로 와서 시비의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의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서 시험하는 내용도 바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뒤에는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 이게 뭐예요? 문자를 가지고. 교황이 왜 하나님 노릇을 해요?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름대로의 그 구절들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우리가 성경 그 어느 구절인지 몰라도 그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닌지 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연합하게 하는 거냐, 가르는 거냐,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이걸 가지고 안다니까요. 성경을 몰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여기서 거론하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이 시편 91편이에요. 우리가 사경해야 할 때 살펴봤던 본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시편 91편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편이 시편 81편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당하는지,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시편 91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믿음과 관련했을 때 이 믿음은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믿음의 시험이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믿음 그러면 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해부를 해보면, 믿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껍질이 이게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게 전체예요. 전체. 그 안에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얀 백지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 나를 완전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요, 이제 돈 거래해도 되겠다. 이 정도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하얀 도화지에 그냥 원 하나만 있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나타난 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거셨어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미 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뱃속에서 생겨났어요. 다행히 여러분들 중에 뭐 모태신앙이었다면 뱃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억도 못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듭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커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점으로 시작돼서. 그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아래 노른자와 같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죠.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른자가 없어도 믿음이요 아니요? 믿음이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걸로 뭐 하기 원하시냐고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이 생의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쓰라는 거예요. 마귀의 제안이 그렇게 나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거를 지금 쓸 수 있는 무엇으로 바꿔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이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너를 구원해줬다고?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엿받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쌀 사 먹어. 그거 집 사. 그거 권력으로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마귀의 시험은 무모하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기 지금 누가 와가지고 술금번이 들어와서 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당신처럼 이런 날 예배 올 정도면 한 1억씩 주는데 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기는 얼마씩 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 밥은 주는 것 같더만. 이게 지금 마귀의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생의 자랑을 삼으라. 근데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돼요. 15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찾아보실까요? 뒤쪽에 요한일서 2장.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 잘 보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과 영원한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버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자꾸 바꾸어 쓰게 하는 거, 이것을 정욕과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뽐내는 그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허풍 떠는 거예요.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알라조네이아라는 뜻이에요.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방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방황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몽고나 이쪽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몽고 사회나 이렇게 하면 유목민들 사회의 특징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거짓말을 잘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이 정주하는 사람이 한 군데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성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이런 걸 다 해요. 그게 나쁘지 않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경사회로 정착돼서 살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이런 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문제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안에서 내분을 겪는 게 더 커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이동하는 사람들은 안에서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이거 우리가 한 편이에요. 왜? 항상 외부의 적과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만 살고 외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속여서 빼앗고 막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래요.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떠돌이들이 하는 자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돌이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자랑하면 그걸 신뢰할 만해요, 못해요? 못하다고 다 뻥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떠돌이. 근데 그 떠돌이들이 이 안양교회 다니는 떠돌이들이더라고요. 동일한 분이 가끔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 떠돌이한테 당할 뻔한 분도 계셔요. 막 떠돌이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 허풍, 허세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돈 많고 권력을 갖고 뭐 인기를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뭘 이룬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도 되는 척하는 그것을 자랑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허풍이에요. 허풍. 그래서 이걸 이생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나타내는 바이오스예요. 바이오스. 살아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뭐예요? 활동하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 이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또 사용되는 것은 지상에서의 삶의 기간, 흔히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거죠. 한시적인 인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허세.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보세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아무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교묘하게 속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믿음이요.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믿음이 성경에 보면, 첫째는 지식,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지식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정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실이라고 믿는 거죠. 참이라고 믿는 거죠.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능력을 믿는 믿음.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게 사실은요, 이거는 강한 자기 확신,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능력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또 하나가 정서적인 믿음이에요. 정서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은요, 공감하는 거죠. 이렇게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리번거려요. 왜 울어? 예수님이 죽으셨다잖아. 왜 울어?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근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면 그렇죠? 뭐 지금 방송에서 그 트로트 가수가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다면서요? 뭐 투표를 했는데 뭐 700만 표인가 뭐가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대통령도 되겠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신금을 올리더만요. 근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감정 표현이더만요. 감정 표현. 그러니까 이번에 1등한 사람 딱 얘기하는데 그 심사위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미 인트로에서 감정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감정을 공감하는 이 믿음 안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멘. 이때 이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런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성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이렇게 어떤 이적을 믿는 이런 강한 자기 확신, 이런 믿음, 이것은 믿음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중에 하나가 결핍되어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지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거나 감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거나 이적을 갖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걸 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문자로 저도 사람을 많이 친 거예요. 저랑 옛날에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겁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할 말은 없어. 이게 말이 그럴듯하거든. 원래 이게 문자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 이것은 주로 이적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된 믿음이에요. 여기서 거론하는 믿음은. 왜요?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생의 자랑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한때는 손을 얹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엄청 구했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요. 중병에 지금 시달려서 죽어가요. 불치병이에요. 근데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요, 품고 안수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척추 충만증. 옆으로만 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사처럼 꼬아져요. 이 척추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장기가 기형이 돼요. 간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기형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척추가 꽈대기 꼬아지듯이 이렇게 꼬아져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어려서부터. 얘는 자려면요, 집에서 잘 때 어깨하고 발목에다가 무거운 쇠추를 걸어놓고 잡니다. 왜냐면 그냥 자면 자라면서 이렇게 꽈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려고 무거운 추를 달고 자요. 그 낮에 다닐 때는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옷 속에 이렇게 갑옷을 입고 다녀요. 여자애가. 아침마다 이제 얘가 오면 이제 와서 인사하고 기도해 주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뭐 10도, 20도, 30도, 40도, 그래서 45도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장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척추를 다 열어서 뒤에 척추를 꺼내야 합니다. 그걸 깎아서 맞춰야 돼요. 그런 애를 보는데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아니, 그리고
아니 이제 7살, 8살 먹은 애가 골수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러니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막 하죠. 기도도 하고 막 하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죠. 저도 쫓아내봤어요. 병도 고쳐봤어요. 되더라고요. 근데요, 딱 그렇게 되니까요, 은근히 허세가 생기더만요. 절대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은근히 생기더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 그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말이죠. 떡을 만들어주고 말이시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모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더라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이런 기적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는 거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병 고치려고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한테 왔잖아. 그런데 고쳐졌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더 놀라운 무엇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멘. 그것 자체가 불쌍하니까 고쳐주고 뭐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서두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오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아멘. 믿음, 그러면 성령, 구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성령, 구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구원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멘. 이렇게 이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여정 속에서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건 그냥 데코예요, 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는 게.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 그 주변에서 열리는 열매들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다. 믿음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믿음으로 현찰로 말하자면 바꾸어 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게 현찰로 안 바뀐다면 그 믿음도 아니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현찰로도 못 쓰는데 어떻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저기 저 산속에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달러를 주면 아무것도 못 사요. 네? 차라리 여러분 쓰던 뭐 저 신발 한 짝이라도 주면
뭐 밥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달러를 갖다 주면 못 사요. 근데 그거 들고 나와서 이렇게 화폐가 유통되는 곳에 오면은 최고로 안정된 게 달러 돈이라고요. 근데 현찰로 안 바뀐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야야야야, 네 믿음 그 어디다 쓰게? 지금 당장 너 급한 그 일에다가도 그 믿음을 써먹을 수 없는데 그 뭐 무슨 그게 뭐 잘났다고 무슨 뭐 나중에 쓴다고 다 거짓말이야. 다 목사들 다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한번 떡 달라고 해봐 목사한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한번 그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좀 뭐 좀 너한테 이렇게 현찰을 좀 달라고 해봐. 못 주잖아.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듣던 소리 아니세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믿음을 신자들을 충동질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도구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코로나19를 없애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문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한다며.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너는 구원한다며? 근데 왜 걸려? 저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봐요. 환자가 생겼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일단. 환자 일단 돌봐줘야 된다고요? 근데 온통 때문에요, 때문에. 너 때문에 누가 생겼고, 너 때문에 누가 생겼고, 너 때문에 누가 생겼고, 나만 빼고 때문이야. 지금 세상이 온통 지금 책임 탓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뭐 콜센터에서 그 전염된 분이 어느 교회 교인이셨더만요. 이 교회 때문에 이게 문제라네요. 그 교인이 콜센터에서 전염이 돼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도 옮았어요. 보니까 그분하고 가까이서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교회 때문에 퍼진대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지금 환자들을 뭐 중내 산에 막 겁을 막 주더니 안위에 대해서 걱정도 없어요. 거짓말했나 봐. 처음부터 안 죽는 건데 죽는 거라고 거짓말했나 봐.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진짜로 죽는 거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근데 하는 행태를 보면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요단 법석을 들고 막 난리가 피고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흐릿해지는 거 아시죠? 이거 그냥 감기 된답니다. 감기.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난리 폈던 걸 나중에 웃을 거 이제. 그냥 감기처럼 된답니다. 영암때쯤 되면 나오는 그런 거래요. 그렇게 될 거래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일단 고쳐줘야 돼요. 아픈 사람. 지금 여기서 네가 아들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적 정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요구한 내용이 웃겨요. 뭐 하래요?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다라고 하는 발로라는 말이에요. 발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물건을 던질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발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건을 집어던지는 거 이런 거예요. 물건에게 써요. 그리고 사람에게 유일하게 쓸 때는 병 걸린 사람이 누워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염병에 딱 걸리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인격을 생각을 안 해요. 그 가족들 또 그 당사자 잔뜩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이런 거.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또 너 만난 사람들이 퍼지면 어떡해? 병 걸려서 죄송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발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뛰어내리라는 말이 그 사람이 처한 처지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떨어지라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이죠. 이런 거죠. 믿음이 있다면 해봐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해봐 이런 거죠. 믿음이 있다면 교회 떠나봐. 말이 돼요? 믿음이 있다면 예배 드리지 말아봐. 또 믿음이 있다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뭐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뭐 안 돼?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위험한데도 예배를 드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발발 떨고 나와서 또 예배 드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왜 예배 드려요? 이 나라 살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도 먹을 거예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붙들고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거는요. 지네끼리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욕하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와가지고 지금 문자 와가지고 교회들 지금 돌고 있을 거예요. 감찰을 하네.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예배당을 닫네 안 닫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아멘. 막 박해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갔어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은 영화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멘. 세상을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셨을 뿐이에요. 욕을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길을 가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잖아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살아나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 수녀님이나 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다음에 얘기한다니까요. 수녀님은 기억도 못하겠지. 몇년 정도는 기억하겠다. 그때 이제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난 커서 엄마 아빠는 그 험난한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무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죠. 무모한 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무모한 거죠. 왜 이렇게 주일에 매여 있어? 믿음이 없다. 안 드려도 돼.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딱 요 말이에요. 믿으면 뛰어내려라. 믿으면 뛰어내려라. 그냥 지금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다 누구예요? 뛰어내린 사람들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뛰어내려. 저요. 지금 뛰어내린 사람들이 지금 많아. 좀 있으면 다리 부러지고 코 깨지고 할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모르는 거지. 좋다 이러는데 나중에 다 코 깨진다. 여기서 지금 떨어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런 광심이나 자기 확신과 착각하면 안 돼요.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가치, 질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라고 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반대하는 엄마 아빠를 뛰쳐나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딱 마귀가 한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출해.
믿는다면 거짓말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했던 마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이게 지금 먹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저요 막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뛰어내리고 있는 사람들,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공포심이 있어요. 아 진짜로 교회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진짜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불안한 공포심이 있다고요. 공포심이. 이게 뭐야? 사람들을 대중심리를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나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 같았을 때 불안한 마음이 온다고.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 시험의 초점이거든요.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에게, 뛰어내린 사람은 이미 뛰어내렸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지금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뛰어내리고 있지만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이 내 안에 뭐로 내재하고 있다? 두려움으로. 이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래서요, 기준이 성경이다. 기준이 성경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자, 근거, 뛰어내려야 되는 근거로 삼은 게 뭐다? 구약의 시편 91편을 펴보세요. 시편 91편. 마귀가 교묘하게 이거를 속여요. 교묘하게. 시편 91편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귀가 근거로 삼은 이야기 인용을 한 10절 기록되었으되, 여기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91편 11절 12절입니다. 봐보세요.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경회 할 때 이 시편 91편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에 관한 거라 했어요? 천사에 관한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천사가 하는 일 이런 거 믿지 않거든요.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시편 91편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시편 91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 이 시편 91편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편 91편에서 한 말을 마귀가 요거를 장난을 쳐요. 이 말씀을 비교해보면 지금 뭐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 문맥이 뭔지를 모르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 안에서 또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 문자로 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요거 하나만 딱 떼서 가져오면 이게 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91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편 91편의 이 91편의 배경은요,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이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은. 전제가 뭐예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래서 11절이 원인이고 12절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셨다는 거죠. 뭐 하라고? 우리를 보호하라고. 우리를 보호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주변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 주변에 있는 천사.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수호천사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에서도 위하여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뭐에 관하여 또는 뭐뭐 둘레의 주변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페리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멘. 시키셨기 때문에 보호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길 가다 넘어지는 일이 생길 건데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해치지는 못할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천사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여러분 옆에 보내셨다고요. 뭐 하라고? 여러분을 지키라고. 그래서 얘들은 우리처럼 불순종하지 않아요. 얘들은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게 해.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주 톡톡히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벗어난 거예요. 도움을 기다리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뛰쳐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왜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능력자들이에요, 얘들이. 얘들이 여러분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뛰어내리니까 문제예요. 뛰어내리니까.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편 91편의 문맥은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환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뭐라고 바꾸냐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일단 받아도 그러면 환난이 오잖아. 그때 과연 천사가 돕는지 안 돕는지 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쳐봐. 그런 거죠. 너 가서 바깥에서 사고 치고 집에 들어와봐. 엄마가 너를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렇게 해야 진짜 엄마야. 뭐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고 치더라면 등짝 두드려만 건 당연한 거지. 좀 마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0절에 지금 시편을 보세요. 그냥 누가복음 4장 10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있는데 빠진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이 길이 중요하다고요. 이 모든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가는데 정해진 길을 안 가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도,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가면요, 이게 모든 길이에요. 모든 길에서.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가면 말하자면 이 천사들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문제는 믿음을 버리고 가면 천사들이 안 따라온다고요. 근데 마귀는 이걸 빼버리고 그 길을 빼버려요. 길을 빼버리고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잖아. 이게 지금 교묘하게 뭡니까? 길을 빼버린 거예요. 길을. 신앙의 길을 빼버린 거예요. 믿음의 길을 빼버린 거예요. 요 자리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거죠. 마귀는 이 말씀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요 신자를 속여요.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내용 첫째, 모든 고난은 악한 것이라고 속여요. 고난은 모두 악하다고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나쁜 거다라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나는 절대로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맞다고 얘기한다. 너 힘든 일 없어야 되는 거야.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너 예수 믿었잖아. 그럼 이제는 힘든 게 없어야지. 이게 마귀가 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 한다면? 신앙을 따라 간다면. 그럼 현재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살라고 아끼고 지금 적금 붓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게 아니라. 네? 가난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살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그 적금 통장을 붓느라고 100원짜리 하나 아끼면서 부으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고난이. 신앙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적금 묻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적금 붓다가 통장 집어던지고 승질내냐고요. 뭐 하나 이딴 거를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있지. 포기할까? 이런 생각은 들죠. 근데 짜증내지 않잖아요. 어차피 깨면 돈 찾는데 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 모든 고난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모든 때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안정이 깨지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무조건 힘든 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부숴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병든 사람이라면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을 때 이 아까진끼리 비비면 아프잖아요. 따갑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를 보면 벌써 질색한다고 애들이. 거품 나면 따온 거 알아가지고 한다고. 왜 아프니까. 근데 이 고난은 어떻게 돼요? 당해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거는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가 가가지고 자해를 해. 자해를 해. 자해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려고. 하나님 막 도와줘. 또 자해를 해. 도와주나 안 주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왜 안 고쳐줘요? 지가 했으니까 쌤통이니까? 아니요. 고쳐주면 바로 또 할 거거든요. 안 고쳐줘야 좀 덜해. 금방 고쳐주면 금방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해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고쳐주죠. 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상처 입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면 용서해줘. 그럼 또 죄를 줘. 그러면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내주고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 그래요. 마귀한테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어떤 환란이 생겨요? 그거 안 고쳐주신다니까요. 그거는. 잘못해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쳐주면 그 힘을 가지고 또 할 거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약한 상태로. 여러분이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뭘 했다고요? 방탕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때는. 근데 마귀는 일단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야 돼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고난이 있고 악한 고난이 있다고요. 선한 고난과 악한 고난. 악한 고난은요, 고쳐지면 안 돼요. 악한 고난은 언제 고쳐야 돼요? 다시는 이런 악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고쳐져야지. 또 악한 고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에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큰 고난으로 가요. 그러니까 고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 고쳐주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이것도 고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선한 고난은요, 예, 살다 보면 넘어져요, 우리가. 그땐 도와주신다고요. 그때. 그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왜?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능력자들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돈이 없다면 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지만 악한 고난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런 악한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지. 또 마귀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징계와 환난을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징계와 환난을.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로 내린 거예요. 벌로. 뭐 하라고? 고치라고. 이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일부러 건강한 몸을 해쳐서 일으키는 고통이 있고, 상처를 치료하면서 겪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겪어야 되는 고난이에요. 이게 징계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떼라는 거죠. 상처를 건들면 아프니까 손 떼라는 거죠. 야, 왜 네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너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있잖아. 근데 왜 계속 아파? 아파야 된다니까요. 치료하려면. 근데 마귀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왜? 더 썩어 문드러지게. 손 안 대면 안 아프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주사 맞기 정말 싫어하고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병 키우잖아요. 참다 그냥 하고 있다가
항상 여러분 중에 병원 가면 왜 이제 오셨어요? 이걸 반복적으로 듣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셨어요?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은 자부심을 느껴. 난 또 참을성이 좋은가 봐. 집에 와서 또 자랑하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참았느냐. 고집 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지. 징계로 인한 고난은 겪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과 의무로 바꾸었어요. 왜 우리가 넘어져도 시편 91편에서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안 다친다는 거예요. 사실 안 다치는 게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은혜잖아요, 은혜. 근데 이걸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보내셨다며, 안 다치게 한다며, 그러니까 너 한번 다치게 해봐. 뭐 이런 거요. 다치게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책임져. 버리는 거. 결혼해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결혼해갖고도 네가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결혼했잖아. 그래서 옆에 있잖아. 그럼 됐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은혜죠. 결혼해준 게.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서로. 아멘. 아멘. 근데 아멘 안 해요. 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나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있어. 이거죠. 성경에 그랬잖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인 너 나한테 복종할 책임이 있어. 그때 아내가 그러잖아요. 목숨을 다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랬잖아. 인간아 너는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서로 이렇게 책임을 강요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책임이 아니죠. 은혜죠.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운 거죠. 나보다도 10배나 똑똑한 아내가 내 말을 들어주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 사람 대접 받는 거죠. 나가면 누구도 내 말 안 듣고 다 틀렸다고 하는데 그쵸. 이놈의 옆에는 내가 하면 다 맞대.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같아요. 사람 노릇한다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욕먹고 그냥 막 이러는데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냥 그래서 강아지가 날 바라보듯이 그냥 뭐 이제 웃어. 왜 그러냐면 좋대. 뭐 이런 거죠. 고마운 거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운 거죠.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운 거죠. 네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한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기대도 안 해. 돈도 많고 능력도 많다며. 그러면서 안 하는 신분은 뭐냐고.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과 의무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천사는 그냥 무조건 돕는 애인 줄 알아. 천사는 나를 지키기로 했으니까 뭐 이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재벌집, 뭐 재벌 2세 이런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 직원들은 무조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천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 전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예요.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은 그걸 벗어나서는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사들은 원래 일하는 애들인데
너를 보호하라고 했으니까 쟤들은 무조건 너를 보호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너를 보호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뭐라고? 너를 보호하라고. 그러니까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내고 그 말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이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천사들. 여러분 주변에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생활 속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시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환경을 바꿔요. 아멘.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아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아멘. 안에서 일과 밖에서 일. 아멘. 밖에서 일은 애들 시키고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는 일은 성령께서 진행하는 왜? 사랑을 키워가시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신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목적, 이것은 사실은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돕는 목적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목적이지. 그냥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데 천사들이 돕겠어요? 안 도와요. 길을 끊어버린다니까요. 땅을 갈라버린다면 뒤로 못 내려가게. 근데 거기다 대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길 끊겼네. 다리 놓으라 그래 천사한테. 절대로 천사는 놓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어디를 향해서만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도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이 목적,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간파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겠죠. 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나에게 오기를 나를 더 닮아가도 하는데 도와주라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 그냥 모든 일을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라조라는 말 앞에 에크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을 붙인 페이라조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만 성경에서 쓰여요. 이게 이제 여기하고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리고 동일한 이 시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 여기에 사용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구약의 사건. 이제 출애굽기 17장이 뭐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물 없다고 난리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전염병에 딱 걸렸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염병 걸린 사람 만나서 마스크 안 쓰고 얘기해서 걸린 거예요. 예수 믿어서 걸린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잘 믿어서 안 걸리고 걸린 사람은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걸리고 우리는 정통이라 안 걸린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걸리는 순간 그럼 우리가 이단 되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17장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신명기에서 회고하면서 모세가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한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똑같이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가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요. 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천국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죠.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따먹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일단 이걸 줘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안 됐습니까? 성취 반드시 됩니다. 한번 해줘보세요. 내가 할게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세요.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문자된 말씀을 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는 게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근데 요때 마귀가 떠났다 할 때, 다 했다 할 때 시험은 페이라소를 써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시험한 게 아니라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시험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험이요, 사람인 우리의 시험이요. 우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13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이라고 이거는. 근데 여기서 그것을 다한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한 후에 그러면 약간 나 언제 끝난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후에라고 번역된 이거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어떻게 붙여야 된다 이건 없어요. 다한 후에라기보다는 하자마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전체 문맥 안에 맞겠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하자마자,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 동안은 그것도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제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올 때는 언제라 했어요? 이 시험은 매듭짓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을 넘어, 그럼 한 단계를 뛰어넘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럼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다 개척했어. 성화가 되고 본성도 변하고 인생도 바뀌었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한계를 넘어야 되잖아요.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귀가 다음번에 빨리 오면 좋아요. 왜? 그럼 다음 단계로 승급하는 거니까. 아멘. 근데 요게 다 되기 전에는 안 와. 그래서 13절에서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니라 그 시험을 마치자마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물러갔다. 물러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애들이기 때문에 막 지 맘대로 보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 사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이렇게 못해요. 딱 하나,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이탈을 해야 그럼 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도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아멘. 이게 승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 꼭 넘어야 한다. 아멘. 이 시험은 꼭 넘어야 한다. 아멘. 왜?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동안만 머물러라. 겁내지 마시라고. 귀신 이런 거 애매하게 겁내지 마시라고. 이 매듭을 짓는 요 시험하는 동안만 이 마귀가 머물러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싸움은 또 반대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뭐요? 착각하는 거. 이거 뭐요? 생각, 느낌, 감정. 이게 자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은 이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도 않은 어떤 느낌 따라가고, 어떤 감정 따라가고, 어떤 쓸데없는 생각 따라가고. 이게 뭐요? 우리 청년들? 나지사에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나지사 할 때 이거 뭐라 그래요? 충탐해판.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 이렇게 간 보는 거. 이게 지금 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싸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화났대. 아니 화난 거 아니고 난 딴 생각하고 있었어. 화났대. 아닌데 또 거짓말한대. 그럼 어떻게 해? 다 이런 싸움, 다 이런 싸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허구적인 싸움. 이건 사실은 자기 내면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들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매듭 짓는 이 마지막 싸움은 마귀가 와요. 마귀가 와요. 그걸 넘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싸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겁낼 거 없어요. 아멘. 왜? 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겁낼 거 없어요. 그거 끝내야 다음 학년으로 가고, 그거 끝내야 중학교 가고, 그거 끝내야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싸움은 분명히 마귀와의 싸움이다. 결국은요, 지금 이 시험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 믿음의 시험, 이걸 가지고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데 쓰라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데 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요. 마귀의 목적이. 나중에 마귀가 다시 등장하는 사건이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에게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에게. 그때는 마귀로 등장하죠. 베드로에게는 사탄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마귀가 나타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 시험을 당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마음속에 배신할 마음을 넣었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이 가룟 유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뛰어내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야 될 시험을 넘지 못하고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야지. 왜 회개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 자살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했다며, 잘못했다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것보다 가장 아픈 일을 해. 이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할 때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자해하거나 여러분을 자학하거나 여러분을 질책하지 마세요. 기쁘게 하세요. 이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욱 주님을 닮아가세요. 아멘. 옛날에 내가 이랬으니까 난 이거밖에 못해 이러지 마세요. 옛날에 못했으니까 지금은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세요. 아멘. 이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부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바뀌기 바랍니다. 아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넘어졌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복음서에서 결론은 뭐예요? 12제자들이 다 뛰어내렸다는 결론이죠. 뛰어내렸다는 결론이죠.
그런데도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죠.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진짜로 주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네요. 주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네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하셨네요.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